이철환 씨가 쓴 책 중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정원에 꽃이 많이 있는데 아빠가 그 앞에서 꽃 이름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꽃은 뭐다, 이 꽃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아이가 한참 그것을 듣다가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어떻게 이 꽃들 이름을 다 그렇게 외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외운 게 아니고 꽃들한테 자주 내가 나가서 꽃을 봐주니까 꽃이 자기 이름을 나한테 말해준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꽃이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다시 묻죠.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아빠, 꽃이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꽃도 말을 해. 나무도 말을 하고 새들도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꽃도 또 나무도 새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꽃과 나무와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꽃이 말을 하는지 나무가 말을 하는지 전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의 중요한 의미 하나는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욱더 바라봐 주면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최대의 비극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희미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종의 집안에서 순식간에 저주받은 집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우리 귀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게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희귀해서 그래서 그의 삶에 그의 가정이 완전히 잘못되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졌단 말이죠. 또 하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과연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늘 생각하게 만들죠. 내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귀가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이것을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정치에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도요 그 성품에 따라서 나오는 말들이 틀려요.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양을 치던 이 사람이 나이 80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이 역사에 남을 만한 여러분 영적인 대거장이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장이 된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놀다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가 게으르게 있다가 그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가 부르심 받았을 때의 그 모세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무엇을 준비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로 설명하죠.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거절할 때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할 것을 당연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무엇을 거절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언제 거절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장성하여서 거절했답니다.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어지면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 얽혀 있는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안에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욕심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장성했을 때 거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장성하여 거절했다. 여러분, 그가 장성하여 거절한 것은 이건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죠. 나이 40이 되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 안에서 내가 보좌를 걸머지면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 하나님 안 계신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결정했고, 그래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에, 적당한 때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었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단호하게 진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더라고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붙잡고 있을 때 아니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가운데서 이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내가 절하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거절해야 될 때 마땅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고,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면 따라 나오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거짓을 또 이야기하고 거짓을 또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있는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귀가 닫혀 있고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타협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다가오거나 사탄이 주는 어떤 재앙이거나 성공과 부귀를 보장해 주는 어떤 놀라운 제안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정욕대로라고 하면, 이건 세상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야기 속에 속지 마시고, 진리는 진리로,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중심에 악한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귀가 닫혀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또 하나는 잠시 죄악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궁을 거절합니다. 왕궁보다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궁에서의 즐거움은 잠시 죄악의 낙이었고 민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당하는, 민족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왕궁,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즐겁지 않으면 하루가 굉장히 괴로워요. 좋은 일들만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안 좋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취미나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오락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들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즐거운 것이 또 다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나의 정욕이 앞서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 한없이 끝없이 그렇게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절망의 즐거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해서 또 다 고통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세상에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산하는 고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즐거움 없이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더욱더 몰아넣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예요. 내가 너무 즐거운 가운데 내 세상적인 정욕으로 너무 즐거워하고 그것이 한없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절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절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의 자세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내가 절제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짓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자세를 가져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어려움, 그것을 친히,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음성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민감하시면 됩니다. 고난보다 내게 상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은요,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루터의 삶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 독일에서 고학생들은 전통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부잣집의 그 담벼락 밑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 얼마를 주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잣집 밑에서 담벼락 밑에서 노래를 불렀죠. 어느 날 노래를 불렀는데요, 창문을 활짝 열고 이 노래를 부르는 루터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험악하게 생긴 거예요. 덩치가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루터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루터를 보고 루터가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날 때리려나 보다, 밤에 이 노래를 부르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나 보다, 그래서 무조건 도망을 쳤잖아요.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더 빨라.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잡혔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때리지는 않을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루터에게 장학금이라고. 험악하게 생기고 우람하게 생기고 덩치 너무 크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회고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게 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제서야 보이더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아무런 의미 없이 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 오해합니다. 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간혹 가다가 보면 설교하고 나서 다음 주에 다른 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지난주 설교 어땠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설교 내용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 예화인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설교 시간에 말하고 있는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어느 순간은 끝끝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대로 판단하지 말고 더 큰 상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민감하게 된다면 그럼 분명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쏟아버리면 거기에서 내게 음성이 들리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마귀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더 큰 상을 주고 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마음을 쏟는다면 그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꼭 이렇습니다. 꼭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고 꼭 듣고 싶은 것이고 꼭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보다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을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서 귀가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모든 사건도 모든 환경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내 양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양심이 나를 이끌 때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것에 우리가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서라도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양심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양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 민감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대로 하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잠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민감하시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루터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잠깐 봤습니다. 그 영화 한 편을 보니까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가 친구와 같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비를 맞다가 번개가 한번 쳤는데 천둥이 한번 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번개 맞아서 죽어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제가 되어져서 이제 잘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의 선배가 로마에 갈 일이 있는데 내 대신 너가 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그 시내를 걷도록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곳에 가서 타락한 로마를 봅니다. 심각한 타락, 심지어 종교인들도 타락한 곳을 이 루터가 보고요, 더 나아가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 죽어있던 연옥에 있던 자기의 형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묵묵히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한 여인이 자기가 어떤 종이를 하나 들고선 기뻐하면서 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면죄부를 사서 내 가족이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터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모든 것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하죠. 오직 성경으로 바꿔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절을 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악된 쾌락으로 인해서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들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또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원하는 것대로만 살아가면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들이 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트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트는 겁니다. 내 몸을 세상 쪽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몸을 틀어버리고 마음을 틀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용기일 거예요. 주님께 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화평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모세의 삶이 괜히 형통한 삶이 아니고 모세의 인생이 괜히 믿음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 듣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충만한 은혜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똑같이 주어지는 일주일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까요? 적어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민감하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쾌락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민감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